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스가랴서 9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5절. 스가랴 9장 15절.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삼킬 것이요 물매돌들로 짓밟으리라. 그들이 마시고 술에 취한 것처럼 소리를 내리라. 그들이 그릇들같이 또 제단의 모퉁이들처럼 채워지리라.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모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의 깃발처럼 들어 올려질 것임이라. 그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며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가. 곡식이 청년들을 기쁘게 하며 새 포도주가 처녀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자, 여기서 15절에 만군의 주께서, 여호와 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13절에 그들은 유다 에프라임, 주이시리라. 이스라엘,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신다 이거죠. 그들이 삼킬 것이요 물매돌들로 짓밟으리라. 지금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 이스라엘과 함께 주님께서 싸우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캐토릭하고 이슬람교에서 모함에서는 자기네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이제 통치하시고 이 땅에서는 자기네들이 통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 그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구령해가지고 사람들을 이겨온다 이런 거랑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지금 구약에 약속한 천년 왕국을 자기네들이 설립한다. 그래서 그 전천년주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지금 그 천년 왕국을 설치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 전천년주의라고. 주님께서 천년 전에 오셔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네들이 통치하고. 그래서 캐토릭 교황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가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자기네들하고 같이 주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캐토릭 교황은 기회만 되면 다 죽일 수 있어요. 자기 교회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그러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랬죠?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박해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을 한다 그러면서 박해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수행한다. 이런 구절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주이시들은 주님께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이방인들 쳐버린다. 16절에 보면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이시라, 이스라엘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캐톨릭이 아니에요. 모하메시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의 깃발처럼 들어올려질 것임이라. 그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며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가. 곡식이 청년들을 기쁘게 하며 새 포도주가 처녀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곳곳에 많죠. 하나 보죠. 예레미야 30장.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라. 예레미야 30장 17절부터 보면, 예레미야 30장 17절부터 보면, 주가 말하노라. 여호와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그죠? 내가 너를 내 상처들에서 치유시켜 주리니 이는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이것이 아무도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했기 때문이라. 주시도 2000년 동안 열심히 받았어요. 1948년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18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들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캐토릭이 아니라는 거 분명하지? 근데 그 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은 자기네들이 가로채는 거예요. 개신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현들은 맨날 침례교 외에, 전천년주의자들 외에 모든 개신교들, 장로교, 감리교, 모든 자들은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왕국을 팽창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칼빈도 나라를 세워가지고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맞지 않는, 자기 교리랑 맞지 않는 사람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배워가지고 나온 거죠, 칼빈도. 그러면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개신교라는 이름 아래서. 자, 내가 야곱 장막들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와서 그의 거처에 자비를 베풀 것이요 그 성읍은 무너진 더미 위에 세워질 것이며 그 궁은 그곳의 방식에 따라 나무리라. 감사와 즐거워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리라. 그렇죠? 지금 스가랴서 10장 9장에서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다.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은 적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들은 하찮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자녀들도 이전과 같을 것이며 그들의 회중도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니 내가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그들의 기적들은 자기들 안에서 나올 것이요 그들의 통치자도 그들 가운데서 나오게 주시오. 또 내가 그로 내게 가까이 오게 할 것이며 그러면 그가 내게로 다가오래요. 내게 다가오려고 그의 마음에 서약한 자가 누구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계속적인 회오리 바람이 진노와 함께 나가니. 지금 스가랴서 9장에서 그 우리 14절에서 그 우절에서 회오리 바람이 나왔죠. 주님 재림과 같이. 여기도 똑같이 회오리 바람이 나왔죠. 주님과 같이 재림할 때 회오리 바람이 나옵니다.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계속적인 회오리 바람이 진노와 함께 나가니 그것은 고통과 함께 악인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라. 그가 그것을 이루고 자기 마음의 의도를 이루고 나서야 그의 분노가 돌이켜지리라. 훗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숙고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건 구약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이 불복당함으로써 주님께서 징계하셨지만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스가랴서 10장 1절.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가 번쩍이는 구름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리고 각 사람에게는 들의 풀을 주리라. 이 비는 축복과 관계가 있어요. 주님께서 율법에서 레위기 26장 보세요. 26장에서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비가 실질적인 축복과 연관이 됩니다. 레위기 26장. 그러려면 그들이 바로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비는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올 때 이 비는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왜? 이 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질 않아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내가 알맞은 시기에 비를 주리니 그러면 땅은 그 소산들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그 열매를 내리라. 그래서 1절에 너희는 너에게 우상들이나 색인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에게 서인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희 땅에 어떤 돌의 형상도 세우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대환란 때 형상이 새길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성소에서 그 형상에 절을 해야 돼. 경배를 해야 돼. 그쵸? 그때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항하고 굴복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축복받는. 그때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오세요. 이 비와 연관에 있는 주님의 재림. 왜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비를 구하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게.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왜 기도해요?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를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4절 보면 그리하면 그가 그렇죠? 주님이라 그가 해 돋을 때에 아침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 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해가 돋기 전에 뭐가 있어요? 비가 있다. 비가 온 뒤에 그 아주 깨끗한 그런 모습이죠. 예. 비록 내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솔로몬이랑 그 다윗의 그 실질적인 육신적인 그 자손들은 별 볼일 없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모든 일에 정돈되고 확고한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라, 예수님이라, 솔로몬이 아니라. 결국에 그 실질적인 육신적인 자식들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내 집을 번성케 아니하실지라도 솔로몬이죠.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영혼이라.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 모두 내다버린 가시나무 같으리니 이는 손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음이라. 태워버린 것이 재림이다. 그들을 만지려는 사람은 철과 창자로를 갖추어야 할 것이요 그것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불태워지리라. 재림이라. 그래서 사무엘하 지금 본 곳 태양,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에 태양이 뜨죠. 태양이 뜨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이라고. 호세아 6장 1절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전에 주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생각해보세요. 이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알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질적으로 역사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학자들이니 자유신학자들이니 누구나가 다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을 쓸 때 역사적인 크라이스트 이렇게 씁니다. 히스토리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가지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창녀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거 다 나온다고. 사생아 만들고 그 역사적인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모든 이 세상 우주 모든 것들의 역사책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책이라 이러는 종교라는 이름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종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거 아닌 것 같이 생각들거든요. 그게 마귀가 그런 용어들을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환상이나 뭐 그냥 현실과 먼 종교적인 책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책이에요. 여태까지 나온 모든 역사책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이 이거라고. 그렇죠? 인간이 만든 역사책들은 다 틀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오류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역사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그거를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책을 그냥 종교책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공격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이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 이거는 예수님이 와서 부활하지 못했다. 이래버리면 끝날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 안 믿어버려요. 그게 마귀가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역사책이라는 걸 알아요.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역사적인 일들이 벌써 여기서 다 있고 그걸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이거예요. 이틀 후에 2000년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천년왕국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3절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죠? 회개하고 돌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아침이 나오죠.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니 비와 영향이 있다. 땅에 내리는 뭐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나옵니다. 성경에 늦은 비, 이른 비. 자,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자, 42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칼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종에게 말하여 이제 올라가 바다를 향해 보라 하자.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여 7번 다시 가라 하더라. 7년이라. 7년 대환란. 근데 여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가뭄이 왔었죠? 가뭄에서 지금 비를 내린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7번째에 그가 말하길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길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의 병거를 준비하시고 내려가소서 그래야 비가 왕을 멈추지 못하리이다 하라 하더라. 45절 잠시 후에 하늘의 구름들과 바람으로 깜깜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 큰 비가 내린다.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이 성경이 왜 인간이 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엘리야 때 가뭄이 오고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린 게 몇 년 동안 내렸다는 것이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백 년 뒤에 살았던 야고보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썼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우리 참나니 재림이라. 그렇죠? 이른 비 늦은 비 또 나오죠? 17절에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고 3년 반이라. 대환란 3년 반. 즉 대환란 3년 반 동안 가뭄이 온단 말이에요.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 때 사건을 야고보가 벌써 얘기를 하는 게 3년 반이라고 딱 정해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저자라고요. 하나님 벌써 갔다 온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벌써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대환란까지 하나님께서 벌써 보시고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야고보가 보고 요한이 보고 엘리야가 보고 서로 요한하고 야고보는 엘리야 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 요한계시록 그다음 야고보서에 엘리야 때 사건을 쓴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했어요. 3년 반이라. 그쵸? 두 중이 나오죠? 엘리야하고 모세라. 3년 반 동안 1260일. 굵은 베옷을 입고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네.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아냐? 3년 반. 그 다음에 늦은 비, 이른 비. 재림하고 연관이 있죠. 근데 이것을 또 이 무식한 은사주의자들은 이른 비는 오순절날이고 늦은 비는 토페카 아주사 사건이래. 그쵸?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오순절날 했던 것을 늦은 비를 한다. 무식한 거예요. 이른 비는 3월, 4월에 오는 비예요. 3월, 4월, 6월절 때.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장막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장막절과 늦은 비는 장막절과 연관이 있고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다고. 여러분이 우리가 그 오순절날 사건은 성령과 연관이 있죠. 여러분 휴거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자들이 지금 오순절날을 자기네들이 똑같이 한다 이러는데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건데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에 전체가 그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부터는 아마겟돈 전쟁 때 흰말 타고 여러분이 내려오는 것과 여러분이 어떻게 싸운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10절부터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스토리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 자기네들이 오순절날처럼 방언을 하고 이상한 것을 한다. 방언. 그 똑같은 것을 한다. 방언으로 시작됐죠? 아주사, 토페카. 얘네들도 방언으로 한 거예요. 방언. 근데 그 방언은 오순절 방언이 아니라 마귀 방언. 마귀 방언.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왜? 재림이 주님께서 오신다. 이는 그가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그렇죠?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아까 비하고 연관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축복으로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른 비를 주셨는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3, 4월이라고. 3, 4월이 첫 달이라고.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오는 첫 달에 그 첫 달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갖춰준다는 건데 이 자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은 이른 비고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거는 늦은 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비를 내려가지고 풍족하게 해주겠다. 이걸 말하는 건 실질적인 비를 말하는 거라고요. 랄랄라가 아니라 여기 랄랄라라는 게 어디 나와? 요에서 2장 전체 랄랄라가 하나도 안 나온다. 근데 걔네들은 랄랄랄라가 여기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에서 2장에서 한번 랄랄라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28절부터 하신다고요. 그쵸?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랬다고요. 그 후가 뭐예요? 27절이라고요. 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을 주시들에게만 부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즉 이거는 천년 왕국 때로 밀레니엄 사건이라 그렇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첫 달에 내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모든 육체에 부은다. 그 영을. 자, 그러면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외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하늘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함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임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거기서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쭉 내려가가지고 이적들이 나고 피와 불이 나고 이게 대환란 때라고. 그쵸? 이거 천년왕국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연결을 되는데 여러분 거기다 세미콜론을 찍어놔야 돼요. 왜? 천년왕국 때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자는 죽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꿈을 꿀 것은 천년왕국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스가랴서 13장 보세요. 스가랴서 13장에서 천년왕국 때는 꿈을 보고 환상으로 얘기하는 자는 다 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13장 2절부터 보면 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왜 그러냐면 구약 때는 소림, 재림, 대환란 그냥 한 구절에 다 나올 수 있다고. 근데 그 구별 못하게 되면 그냥 혼동된다.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이 그걸 몰랐대는 그걸 연구했대는 찾으려고. 그쵸? 혼동되는 자기네들이 성령에 의해서 썼지만 자기네들도 주님의 영광과 그 고난, 그거 때, 그 시기 무엇을 말하는지 혼동이 됐던 거예요. 혼동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다 있고 그것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다 지금 2000년 동안 다 지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맥센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맥센스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전혀 맥센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이끌음에 받아서 설교를 했다 뿐이라고.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자, 스가랴서 13장 1절은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교를 씻는 셈이 열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찌르리라. 천년왕국 때는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나 꿈이나 해가지고 이런 짓 하는 사람 다 죽이라는. 그날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했을 때 각기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이 여길 것이며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 그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런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를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리라. 자, 그래서 지금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것을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그걸 보고 지금 방언이고 어쩌고 그러는데 다시 보세요. 요엘서 2장에 방언이란 말이 나와. 절대 안 나와. 방언이란 말. 성령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환란 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자,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그쵸? 대환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인용했지만 오순절날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더라고요.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오순절날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니 구원함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해냄이 있을 것이다. 골고다가 아니야. 성읍 밖이 아니야. 성읍 안이라. 재림이라고. 초림이 아니야. 분명하게. 그래서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이며. 여기서 딜리버라는 단어를 써요. 구해내는.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은사지자들이 남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성령님의 그 설교하는데 그 요엘에 인용된 것을 얘기해요. 왜? 재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복음서도 안 써있고 신약 성경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만. 그렇죠? 교회가 생기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this is that 할 때 이것은이라는 것은 요엘의 인용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그 다음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재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자들이 모르니까 니네들이 죽인 자가 누군 줄 아느냐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부터 인용한다.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이것이 뭐예요? 17절부터 21절까지라고 요엘서에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외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방언이란 말 없어요. 지금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나오는 거.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걸 말하는 게 즉 적그리스도로부터 앞으로 대하는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 시온산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해준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은혜 복음을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엘에 인용된 요엘서에 나오는 것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는 또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은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을 예언에 대해서 시편에 쓴 다윗이 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그러하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에 그의 후손들을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3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요엘에 대한 구조를 인용하고 그 다음에 시편에 대한 것을 인용하고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이분이다는 걸 말할 뿐이라고. 그때 방언이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방언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다. 그렇죠? 지금 예수가 지금 성경에 이런 구절들에 지금 있었다 이게. 재림에 부활에. 그래서 33절에 나오는 거예요. 33절에 뭐가 나요? 지금 오순절날 있었던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것뿐이라. 33절에 와서야. 그 전에 있는 것들은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3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그렇죠?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갈라디아서 3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주님께서 약속하여 그 성령의 약속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오순절날 너희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셨어요? 여기에 방언이 나오는 요에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33절에 가서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이 예수님이고 이 메시아고 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을 지금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한다 이거예요. 마귀의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각 나라 언어로 지금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죠. 그때 지금 은사주자들이 말하는 요엘설 인용해가지고 이른비 늦은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오순절날 하는 방언이다 이러면 곤란한데 성경을 잘못 아는 거죠. 요엘서는 절대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나온 적도 없고 쓴 적도 없죠. 주님의 재림과 그다음에 천정왕국과 대환란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얘기했을 뿐이에요. 아셨죠? 자, 스카라서 10장 비 하나 가지고 1시간 다 지나가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비를 구하라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속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피스를 원하는 주님의 재림을 원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가 번쩍이는 구름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리고 그 각 사람에게는 들의 풀을 주리라. 우상들은 허망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말했으니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처럼 그들의 길을 갔으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난을 당하였도다. 마지막 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대환란 때의 실상이야. 현상. 마지막 때 지금부터 시작했죠. 오순절날 얘네들이 말하는 오순절날 아주사 토펙에서부터 시작했다. 네? 거짓 꿈들을 말하며 거짓 목사들이 나오고 난리들이에요. 점치는 자들이 나오고. 에스겔서 13장 보세요. 에스겔서 13장. 전주에도 말했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모습들 꼭 육신적인 죄와 소도마이시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 거짓 목사죠. 이 두 가지가 주님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주님 빨리 오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은사주의가 하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소도마에 나오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빨리 오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6절에 보면 그것을 허망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했으나 주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그 말을 확고하게 하기를 바라게 하였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도다. 베니힌, 조용기, 김기동, 라보슐러, 졸로스틴 하였으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면 너희가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기억나는 10절에 그들이 내 백성을 현혹하였으므로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였으나 화평은 없도다. 위로한다 그랬죠? 지금 스카랴에서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는도다. 목사들이 헛되이 위로하는도다. 주님의 재림과 대환란에 대해서 경고하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야 마지막 이 시대에 그 자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무조건 everything alright 그런다고 그래요. everything alright. 지옥에 가서 alright 한다고. 지옥에 가서 대환란 들어가서 alright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현혹시켰다. 말하기를 화평이라 했으나 화평은 없었도다. 누군가가 담을 쌓으니 보라. 다른 사람들이 잘 이겨지지 않은 회반죽을 바르는도다. 그 다음에 주님의 심판은 너는 잘 이겨지지 않은 회반죽을 바른 자들에게 그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하라. 폭우가 내릴 것이라. 또 큰 우박 너희는 떨어질지며 폭풍은 그것을 부술지어다. 요한계시록 19장 16장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 같이 말하는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폭풍으로 그것을 부수리니 나의 분노 속에 폭우가 있을 것이요 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큰 우박들이 그것을 소멸하리라. 쭉 나온다. 16절에 즉 그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나 이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화평의 환상을 본다고 하나 실은 화평이 없도다 주 하나님 말하라. 그래서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현상이에요.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 특색이 거짓 목사들, 특히 꿈과 환상으로 얘기한다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자들, 그 다음에 소도마, 그 두 가지가 특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다 그 두 가지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